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4강 59장 산헤드린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9장은 제사장들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을 본문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곧 주변에 퍼졌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언제나 제사장들의 정탐꾼은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의 증거들을 모두 거부했는데 이것은 나사로를 살린 이 이적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유대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산헤드린 회의 회원들은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 구성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사두개인이라는 한 분파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됐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던 부활이 실제로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쳤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이 되었겠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업을 계속 반대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사실은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로 연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법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산헤드린 회에서 이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의논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출교시킨다, 이런 일들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이 회의 자체가 불법적으로
소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 또 출교에 관한 법, 이런 것을 결정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든 회원들이 그 일에 찬성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과거에 반대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예 이 회의에는 소집도 되질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악한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산헤드린 회의는 밤에 소집이 되었는데 산헤드린 회는 결코 밤에 소집되지 않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불법적으로 이 회의가 소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말씀드린 대로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여러 의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참석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을 찾으셨죠. 박식한 율법 박사들 앞에서 질문할 때 박사들을 놀라게 했던 장면이 그 사람들에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 의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말하며 고민했습니다. 산헤드린 그 공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까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거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야바가 볼 때 예수님은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의 권위에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지도자들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의 권위가 약해지면 나라의 권위가 약해진다고 생각했고 또 나라의 권위가 약해진다는 것은 당시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권력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성전을 폐쇄하고 율법을 폐지하고 유대인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회의에서 예수님의 원수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단도 그들을 지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령과 사단의 영적인 싸움이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과 의식보다는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사장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가야바가 한 말,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백성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순결,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헌신의 생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헤롯 왕에게 쫓기고, 나사렛에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유 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낯선 도시에서 임시 피난처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슬퍼한 사람을 위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쓰신 그 백성들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걷고, 한마디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분은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인간으로부터 모욕과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삶의 마지막 골목을 돌아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모욕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큰 일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을 향하여 모욕과 배척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